TV 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편 최은경 목사님의 사사기 제 3번째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이해가 쏙쏙 되고 네. 또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끝나고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신에게 돌아와라 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그것을 행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또 구원받으면 이제 됐다 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 좀 죄, 압제, 간구, 구원, 평화, 다시 죄 이런 구조로 좀 돌아가는 것 같는데 이게 맞나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사사기를 아주 세세히 읽으신 것 같아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이렇게 패턴 비슷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배울 때 사사기를 어떻게 배우냐면 사사기는 신명기 역사가의 2번째 책이다. 이렇게 앞에 이제 모세오경 5권 띄고 나면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4권을 신명기 역사가다. 역사서다.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근데 신명기 역사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점은 인과 응보 사상이에요. 인과 응보 사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 사상에 입각해서 사사기를 이렇게 보는 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근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 못해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단 말이죠.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패턴이 이렇게 사사들마다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게 좋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거기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다. 이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무서운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막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하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응답하심 이거에 사실은 조금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여기에 대한 설교와 강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못 살겠다 하고 여호와께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꼭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여기에 포커스를 둬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시 또 회개하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나중에는 괘씸죄가 좀 걸릴 것만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참 다행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다시 또 항상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12명이나 보내주셨다. 12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원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약하신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우셔서 자기의 원래 뜻을 돌이키시는 네. 그런 하나님의 모습. 예,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얘네 왜 이렇게 죄를 지어? 거기보다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네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네네. 하나님, 네네. 예, 이런 거를 제가 딱 여기에 집중하라라고 네네. 말씀하시니까 네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네. 그런 게 떠오르게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 제가 이제 사사기 읽으면서 감동이 됐던 부분은 사사를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사사기에서 그 약한 사사를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사사가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신약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사사기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는 사사가 사실은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는 출신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예. 입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입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 전쟁이 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원 이후로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시거든요. 사사를 누구를 세울까 참 이게 막막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을 세워야 이 사사가 제대로 온전하게 사사 일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지파는 입다의 그 지파 너무너무 지금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그냥 입다한테 가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얘는 아예 그냥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구박덩어리였고 동네에서도 구박덩어리라 애가 거기서 못 살고 동네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다윗 때처럼 잡류와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힘쓰는 사람들끼리 힘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훈련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직화된 이제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입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대 때 보면은 뭐 산에 올라가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군락 뭐 그들만의 뭔가를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그렇게 거죠. 입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자기 출신 거기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왜냐하면 그렇게 그만큼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나타나서 아까 우리 기드온처럼 큰 용사요 뭐 이러면서 너가 나가서 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누구를 세워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켜야 될까? 고민 중에 자기들끼리 막 일을 벌여가지고 입다를 어쨌든 지도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는 입다가 전쟁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네, 본인이 세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절박한 마음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따뜻한 네, 그런 사사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그 아래 잔잔하게 깔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읽으면 되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사사기가 총 21장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사 이야기가 16장까지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 5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야,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으로까지 삼으시면서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결국 뭐 어찌됐던 본래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두 사람의 레위인의 이야기가 묶음으로 나와요. 예, 17장, 18장에서 한 묶음. 그래서 한 레위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19, 20, 21장 3장에 걸쳐서 한 레위인의 이야기. 이제 그 당시에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게 재정일치 사회니까 그 사회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소름 끼치는 별의별 스토리가 다 나오죠. 네네. 근데 사사 이야기로 쭉 가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굳이 사사기 뒤편에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하나님이 왜 사사를 세우셨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지도자여야 될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이랬다. 우리 전 이야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마치 기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일부 타락한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그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 사회가 그렇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레위인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뒤에 남겨져 있는 건가요? 레위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5장의 이야기 중에서 앞에 2장, 뒤에 3장 이렇게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레위인도 각자 그 살아야 될 땅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처럼 여기서 뭐 신앙생활 아니니까 레위인이 그 제사를 집례하다가 저 북쪽에 가서 집례하다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맡은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레위인이 그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미가라고 하는 어느 집에 거하게 돼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그 개인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개인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 우리가 이제 오늘 개신교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의 목사 이거 참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가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 돈을 잊어버렸는데 은을 1200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냐 하면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가요. 아들이 훔쳐가는데 결국 이제 이 아들이 엄마가 하도 악담을 하니까 내 돈을 가져간 그 못된 놈은 가다가 금방 뭐 죽을 저주를 계속 별의별 저주를 다 하니까 아들이 엄마 앞에서 내가 가져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했던 저주를 이렇게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아들을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는 건데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혼합됐다고 해야 될까.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거의 뭐 발신하고 거의 같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신상을
은 200개를 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상 하나 가져가면 그걸 완전히 은행 통고보다 더. 왜 그러냐면 이 레위인이 그 집에 고용이 되면서 네. 1년 봉급이 은 10개예요. 아, 근데 1200개의 그 은을 아들이 훔쳐갈 정도의 네. 그렇게 잘 사는 집인데 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형태는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여서 이 아들을 복을 받게 해야 네.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신상을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사기의 네. 종교가 무너진, 네, 제사 제도가 무너진 네. 예,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왜 이렇게 여기 미가지까지 왔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하나님도 아닌 우상 네네, 그런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섬기니까. 또 그거를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방법. 아이고야. 답답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주 적나라한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개인 제사장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적나라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은 10개, 옷 한 벌, 그다음에 먹는 거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걸 만족하게 여겨요. 네, 이 레위인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는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레위인이 그 이제 다른 이야기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블레셋하고 이게 접경 지역이라 네네. 거기서 이렇게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좋은 땅을 찾아다니다가 저 북쪽에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그 정탐하러 가던 길에 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 금신상이 막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은행털이보다 더 낫잖아요. 워낙 고금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에 가서 땅을 정탐하고 정말 자기 단지파에 가서 그 사병을 네. 600명인가?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600명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제 정말 그 북쪽으로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이 집을 들러요. 자기 하룻밤 기거했던 이 미가의 집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보물이 뭐예요? 그 신상. 그걸 다 털어가는데 이 집의 제사장이 됐던 레위인이 네.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랬더니 놀랄 준비. 네, 놀랄 준비. 그 사람들이 딜을 해요. 너 이 개인 집에 제사장 하는 게 낫냐. 우리 지파를 따라와서 단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냐. 완전 그냥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후하게 대접을 하는, 물론 이제 개인 집의 제사장. 제사장인데. 네네. 돈 다 주고 더 뭐 큰 교회 올래 말래 뭐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여기 작은 데 있을래.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파처럼 예, 큰 데 올래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그때 레위인의 대답은요? 따라갔어요. 주여.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가 얼마나 사유화, 그러니까 개인화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네. 처음에는 저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그래도 정착을 했다니까 삿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고 제사가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그 도둑놈들하고 같이 예, 단지파 이렇게 따라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으니 사회가 그렇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불러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렇게 우리가 한 그 사회의 단면을 보고요. 그 뒤에 그 세장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1화에서 네. 그 12지파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전쟁하러 가지 않았다. 네네. 말씀을 우리 나눴는데 여기는 12지파가 연합하기는커녕 12지파 사이에 내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의 내전이 그 뒤에 3장에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러면 12지파의 이 내란에도
그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네, 거네요. 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세상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는 윤간의 이야기 나오기, 그다음에 토막 살인 사건, 그게 다 레위인이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네, 물론 이제 토막 사건은 레위인이 직접 했던 일이에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또 그거를 자기 혼자 이렇게 내가 그래 뭔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12지파를 들쑤셔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만든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17장에서 21장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의 다짐이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타락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윤간을 방관하고 그리고 토막살인을 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레위인의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이스라엘 지파의 내란까지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현실에 지금 살아오는 우리의 세대를 살펴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먼저 성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마무리입니다. 네. 이제 다음 강의 사사기 마지막 강의인데요. 어떠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사사기 참 난해하고 어렵고, 네, 그렇지만 이 사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지, 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평가 이것까지 들으면 완벽하게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상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